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8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5면 전도서 8장 9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난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소금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의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여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악인은 잘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혼란스러운 일들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선인과 악인이 이게 좀 대접을 받고 사회에서 평가될 때 악인은 악하다, 선인은 선하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대접을 받든지 그런 일들이 사회에 있으면 좋은데 그 반대 현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선인이 악인처럼 오해당하고 손해를 보고 악인이 오히려 선인처럼 대접받고 잘 되는 것 같은 현상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또 사회에 있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또 많은 소위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고 혹은 우리 자신이 그런 당사자가 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좋은 세상, 아름다운 세상은 진정한 의미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100%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이 아주 적어야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많다. 이런 사회는 좋은 세상도 아니고 건강한 사회도 아님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선인과 악인 이런 것이 막 혼란스럽게 혼재되어 있고 또 정반대로 평가되는 일들이 있음을 솔로몬이 탄식하며 참 세상이 헛되다라고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헛되다는 걸 두 번이나 반복을 하죠. 그 솔로몬이 보기에 헛된 일이 있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의 재판들, 중요한 재판은 옛날 솔로몬이 직접 했던 것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 조선조나 이런 때도 보면은 자잘한 작은 것들은 고을의 원님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하고 형주에서 하지만 어떤 중요한 국가적인 이런 것들은 마지막 왕위까지 올라가서 왕이 알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근데 솔로몬도 왕이었기 때문에 재판을 나름대로 많이 관여를 했고 또 직접 판결한 일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두 아기 엄마가 죽은 아기 하나, 살아있는 아기 하나 데리고 와서 서로 죽은 애는 저쪽 엄마 거고 살아있는 애가 내 아들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 왕 앞에서 이 아이를 내게 주십시오. 이거 내 아들입니다. 라고 싸우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좀 솔로몬이 지혜가 부족한 보통 왕이었다면 아마도 목소리 큰 사람, 또 연기를 조금 더 잘하는 사람, 더 억울한 듯이 엉엉 우는 사람, 아마 그런 엄마 손을 편 들어줘서 이 아기는 이쪽 엄마다라고 아마도 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뭐 요즘에야 우리들이 뭐 DNA 뭐 등등 뭐 친자 확인 등등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이 있어서 뭐 간단하게 뭐 의학적으로 이게 뭐 판정이 되지만은 옛날에는 뭐 그럴 수가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또 물증도 없고요. 딱 두 사람 여인만 아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참 이게 판결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우리가 뭐 다 아는 것처럼 지혜가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칼 가져와라. 살아있는 아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누어서 이쪽 저쪽 나눠줘라. 라고 판결을 했을 때 생모가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서 아닙니다. 이 아이 내 아이 아니니 저 여인에게 주고 살려주십시오. 또 한쪽 여인은 아주 참 명쾌한 판결입니다. 뭐 이 아이가 내 것도 아니고 저 것도 아니게 반으로 딱 나눠서 주세요. 라고 반응하는 것을 보고 진짜 엄마가 누군지를 알고 이것을 시시비비를 가려줬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것은 뭐 대표적인 재판의 예이고요. 아마도 중요하고 크고 작은 일들을 솔로몬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고 또 알았던 일이 왕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을 쭉 보니까 밑에서 뭐 하급심이 있고 또 뭐 왕이니까 최종심 하는 이런 일들이 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쭉 보고 듣고 보니까 14절에서 하는 말이 그거죠. 어떤 때는 의인이 악인으로 오해되어져서 형벌을 받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악인이 의인인 것으로 둔갑을 해서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뭐 포상을 받는 일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허다하게 왕의 입장에서 보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보고 이거 참 헛되다.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또 이게 또 둔갑을 부리나? 라고 그런 일들을 뭐 허다하게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보았음에 틀림이 없고요. 아마도 그런 것을 또 나름대로 수정한 일들이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조 역사도 봐도 그런 게 많죠. 뭐 어떤 때는 충신이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고, 또 간신이 충신으로 둔갑을 해서 뭐 떵떵거리고 살고, 물론 나중에 또 수백 년 지나서 복권이 됩니다만 뭐 다 죽고 난 다음에 뭐 복권돼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뭐 우리 조선조에도 보면 아주 수많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우리 근현대사에도 보시면은 친일인사들은 뭐 그 자손들이 떵떵거리고 살았고, 또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그런 우리 귀한 분들의 후손들은 배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열악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분들이 좀 열악하게 살고 있고 가난하게 살고 있고 잊혀지고 있고, 뭐 가끔 우리 이제 신문 같은 걸 보면은 뭐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있는 우리 독립운동했던 후손들 3세, 4세들이 아직도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주민권을 좀 획득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도 우리가 뭐 가끔 보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덕혜옹주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것은 뭐 역사적인 팩트와는 다른 그건 뭐 영화이기 때문에 뭐 좀 여러 가지 뭐 새겨보아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거기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뭐 일제시대 때 영화이기 때문에 좀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한 사람들은 옥고를 치르고 독립 후에도 힘들게 살고, 기회주의자 같이 친일에 붙었다가 또 독립한 후에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또 잘 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뭐 지금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에 아직도 있는 그런 답답한 일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죠.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이 그런 일이 참 헛된 일이다, 헛되다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는 조금 더 강한 말씀을 하죠.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또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다 보니까 뭐 예나 지금이나 백성이 다 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다 악인들이 있기 마련이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뭐 다 죄인이고 다 악인이기 때문에 정도 차이지 뭐 우리 모두 다 뭐 악한 사람이죠. 근데 악에도 강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면 또 사회적인 반사회적인 악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뭐 어떤 살인하는 그런 뭐 연쇄 살인범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뭐 TV 앞에 그냥 똑바로 쳐다보고요. 이건 내 탓 아니지. 사회가 그 모양이지. 왜 나를 탓해? 라고 오히려 사회를 탓하고요. 가진 사람들을 욕하고요. 하는 이런 일들이 요즘도 가끔 우리 사회에 있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도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요. 그리고 그것을 떳떳하게 생각하고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강팍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시다가 악을 행하는 순간 천둥 번개를 그냥 지지직 하고 그냥 내리쳐서 그 사람을 현장에서 딱 죽게 만드신다면 아마 악한 일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 순간 뭐 1초도 남김없이 그냥 천둥 번개다 쳐서 소위 뭐 직사를 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몇 명 살아남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다 죽어야 돼요. 정도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나는 살아남을 거야. 정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어쨌든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징벌이 즉각적으로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생들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더 악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런 것을 보니까 또 이것도 헛된 세상이구나. 세상이 참 악하구나 라는 탄식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가끔 뭐 이제 뉴스를 통해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뭐 1심, 2심, 3심 대법원 이런 게 있는데 판사가 이 사람 제정신인가라는 그런 판결들이 가끔 나와요. 대법원도 좀 거기 뭐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머리 좋은 사람들,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법 전문가들이 대법관들이 쫙 10명인가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 사람들도요. 이게 상식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기준일 수 있는데 이게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하는 일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아주 100% 그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지만 이거 누가 봐도 이건 뭐 이런 판결이 나와라고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는데 그 최고의 법관들이 이거는 무죄, 이거는 유죄 이런 엉뚱한 판결 내린 일들이 우리가 보도를 보면은 이게 가끔 나오거든요. 뭐 그런 사례들을 저도 이렇게 몇 가지 뭐 뉴스에서 보고 이거 참 이상하다. 이 사람들 좀 뭐 왜 이래? 이런 것들이 갸우뚱거리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법정은 늘 시시비비를 100% 정확하게 명확하게 가려낼 수가 없어요. 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재판의 당사자나 이게 다 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기 참 힘들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전도서 8장의 말씀에서는 선인이 악인으로 오해받고 손해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이 의인으로 둔갑하는 일들이 참 많다. 이런 것도 보니까 참 헛되고 헛된 일이다. 답답한 일이다. 라고 솔로몬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답답한 세상에서, 헛된 세상에서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우리의 확신이에요. 세상에서는 비록 재판관들이 잘못된 판결 내리고 우리 아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는 이것은 어느 누구도 토를 달 수 없는 명확한 재판을, 판단을,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또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시간이 좀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시편 73편을 보시면 이러한 탄식을 이 시편 73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악인이 형통함을 보고 내가 미끄러질 뻔했다. 내가 마음으로 실족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실망을 했다. 왜 악과 선이 이처럼 명쾌하게 구분되지 않고 왜 그렇게 악인이 선인처럼 둔갑을 하고 선인이 또 억울한 일을 당하나? 오히려 이 세상에서 내가 보기에는 악인이 푸른 나무처럼 더 잘 되고 번세가 많고 영향력을 미치고, 의인은 왜 자꾸 쪼그라드는 것처럼 보여지나? 왜 이렇게 되나 세상이? 라고 이 시편에서 탄식을 해요. 그래서 내가 믿음까지도 막 흔들려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탄식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73편이 쭉 말씀을 이어가다가 17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들어가 보니까 정말 악인과 선인을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가르시더라. 하나님 앞에서는 악인이 의인으로 둔갑할 수도 없고 의인이 악인으로 오해되는 일도 없다. 하나님은 참으로 공정하신 분이기에 악인에게는 악하다, 선인에게는 선하다, 착하다, 의롭다라고 명쾌하게 판결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재판이 있다. 그것을 내가 주의 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 보고 비로소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미련합니다. 제가 믿음이 적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탄식하는 그러한 말씀이 시편 73편에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시간 좀 내셔서 시편 73편 말씀을 꼭 한번 좀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마음에 이런 것 때문에 의혹을 갖는다든지 혹은 혼란스러움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좀 마음의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소망을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동일하게 솔로몬 시대처럼 선과 악이 명쾌하게 구분이 안 돼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날 때가 참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고요. 에이, 정직하게 살면 손해만 보지 또 열심히 하면 뭐해? 라는 어떤 마음이 우리 속에 살짝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건 여러분 다 때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뭡니까? 이런 악한 세상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우리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악하기에 어둡기 때문에 소금이 더 필요하고요, 빛이 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큰 불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한 자루 자그마한 촛불처럼 또 소금처럼 역할을 함으로 오히려 이 악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그래도 또 창세기 있는 말씀처럼 의인 10명이 있다면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라는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뭐 100% 의인은 아니지만요. 우리가 의인처럼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셔서 그래도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사회가 역사가 이 정도 유지된다라는 감사 자부심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